오늘 이 도량에 모인 모든 대중등이여 수력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 등이여 과거 전생으로 금생에 이르도록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기를 그 몇 번이더냐. 이제 청정수행도량 죽도함에서 100일간 지장기도를 해향하며 수력대제를 봉행하옵나니 모든 죄업장은 봄눈 녹듯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런가.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참나는 누구런가. 참나를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보모는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지장기도를 100일간 회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상들 세계에서 보거나 우리들 먼 훗날 자손들이 오는 그러한 복력의 세계에서 보거나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요. 그러질 말고 내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겠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라고 하는 선방에서 살 때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왔는데 13살에 출가한 아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눈을 감지 못한다는 라디오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걸 보고 그분이 내 아버님이었어. 내 아버님께서 13살에 출가시킨 아들을 도저히 그리워서 눈을 못 감는다는 말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봤더니 7시간 전에 운명하셨다는데, 내가 그 아버님 영전에 떡하니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아버님 평생에 눈으로 본다 그랬는데 아버님 눈 한 번만 떠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님이 눈을 뜹니까 못 뜹니까? 떠 못 떠? 돌아가신 분은 눈을 못 떠. 아버님 평생에 입으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13살에 출가한 아들이 왔습니다.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더라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런데 평상시에 눈으로 본다 그러고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러거든. 왜 말을 못 합니까? 왜 못 하는 거요? 영혼이 나가버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영혼이 나요? 이 몸뚱이가 나요?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와 같고 우리 영혼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와 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내가 내 몸뚱이가 절집에 들어온 지가 지금 45년이 넘어가는데 늙지 말라 그러면 늙어 안 늙어? 늙죠? 아프지 말라 그러면 아파 안 아파?
아무리 아프지 말라고 이 부탁을 해봐야 지 마음대로 아픈다 이 말이요. 죽지 말라 그러면 죽을 때 주인님 나 죽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캑하고 죽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요. 내 몸뚱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걸 내 몸뚱이라 그러는데 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씀이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라.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될 택이 있겠냐 이 말이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볼 일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고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거들란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을 배우라.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은 바로 무슨 법이요? 내 마음을 길들이는 법이더라 이런 말씀이요. 그럼 내 마음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수륙대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럼 내 마음을 길들이려면 어떤 식으로 길들여 나갈 것인가 한번 내가 성철 스님께 한번 당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마음을 길들이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말씀이요. 나는 13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에서 학교를 다녔어. 서울 성북동 정법사라는 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나는 글 쓰는 동아리에 가가지고 이제 시를 쓴다고 껍죽대고 그 뭐 수필을 쓴다고 한참 껍죽대다가 어떻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요. 멀쩡하게 절에서 스님으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아가씨 생긴다는 건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성철 큰 스님이 도인은 도인이요. 법현 스님이라는 스님을 해인사에서 올려보냈더란 말이에요. 서울까지. 그놈 해국이 내려오라 그래라 해서 내려갔더니 다짜고짜 가가지고 큰절 삼배를 하니까 너 가시나 생겼지? 딱 그래 물어. 그때만 하더라도 성철 큰 스님께 꼼짝 못할 때니까 무릎을 딱 꿇고 예 생겼습니다 하니까 세상에 손목 한 번 잡아본 일이 없고 어디 놀러 한 번 가본 일이 없는데 도인은 도인이라 이 말이 어떻게 그걸 알아. 2달도 안 됐는데 좋아하는 마음 생긴 지가. 그러더니 너 학교 그만둬. 참선 시작해라 이놈아. 스님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는 학교인데 졸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졸업 못해. 참선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묻는 말에 3가지를 물어가지고 2가지만 대답을 하면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해줄게. 할래? 안 할래? 뭐에 대해서 물을 겁니까? 하니까 법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내가 더 알겠지 싶어서 스님 조심이다 하니까 요 시계를 떡 들더니 요 시계 그때 성철 큰 스님은 죽비를 들었는데 죽비 떡하니 들더니 이거 비나? 여러분들 이 시계 보이죠? 그럼 뭐로 봐? 코로 봐? 눈으로 봐? 귀로 봐? 눈으로 보죠? 분명히 눈으로 보죠? 이걸 가지고 내가 3년, 4년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 초청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외국 놈들을 아주 애매긴 질문이 바로 이 성철 스님한테 들은 법문이요. 떡하니 시계를 들고는 그놈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면 My eye. 눈으로 본다. 그래. 눈으로. 여러분들도 눈으로 본다 그랬죠? 나도 눈으로 본다 그랬어. 성철 큰 스님께. 그러더니만 불을 탁 꺼두고 깜깜한데 비나? 보이느냐? 그러길래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안 보입니다 하니까 아까 그 눈깔 어디 갔노? 성철 큰 스님은 아주 그 사투리를 많이 써. 눈깔 어디 갔노? 눈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보이노? 왜 안 보여? 깜깜하면 왜 안 보이느냐 이 말이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혼이 안 났을 텐데 아니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부엉이나 올빼미나 고양이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너는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영혼만 나가버리면 눈을 떠보십시오 해도 뜨지를 못하고 입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서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눈을 통해서 보고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영혼만 나가버리면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아서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 봤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혼이 누군지,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영혼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로 배우는 모든 지식은 번뇌망상을 늘릴 뿐이다. 모르는 놈으로 돌아가야지 안다고 하는 번뇌망상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묻기를 해놓고는 몇 근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 내가 한 소리가 몇 근이요? 아는 사람, 아는 분은 그 밑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법문하고 내가 밑에 가서 들어야 돼. 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8년 만에 가서 대답을 한 얘기요. 그걸 8년 동안 참선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두 가지 다 대답 못해서 오늘부터 부처님께 가서 5,000배, 하루 5,000배씩 팔만대장경각에 가서 날마다 5,000배 절을 해서 5,000배. 여러분들 절이라는 게 뭐요? 절이라는 게 뭐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번뇌, 망상, 큰 모든 욕심은 땅바닥에 다 놔두고 여러분들 그 인격,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부처 그걸 턱 떠받드는 내 감정이 내 인격에다가 무릎을 꿇고 내 감정이 내 인격을 모시겠다고 발언하는 그게 절이라 이 말이요. 그 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요. 날마다 5,000배씩 절을 해가지고 10만 배가 딱 끝나는 날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뻔했구나. 선지식 큰 스님 한 분 잘 만난 덕택에 내가 다시는 이 번뇌망상이 키는 안다고 하는 지식을 쌓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 고향 찾아가는 수행의 길을 한번 가보자고 부처님 8만대장경 앞에서 손가락 3개를 펄펄 불을 태워두고 오늘날까지 참선을 하는데 그럼 오늘 지장기도를 100제를 맞이하고 수륙대제를 하는 이러한 모든 대중들에게 간절히 바라노니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나하고 저승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저승으로. 여러분들 저승 아직 안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어. 그럼 나하고 한번 저승을 가보자는 얘기요. 저승을 떡 가면은 염라대왕이 오늘 수륙대제를 지내는 영가들이나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염라대왕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뭘 가지고 심판해?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뭘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인생 대학 다닌 점수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 말이요. 그 인생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서울대학이나 무슨 강릉에 있는 무슨 강원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남편 만나고 부인을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시부모 만나서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참고 어려운 걸 많이 이겨내고 남이 비방을 많이 안 하고 남이 말을 좋게 하고 이러한 것을 인생대학이라 그러는데 그 인생대학 다닌 점수를 가지고 염라대왕은 재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오늘 딱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딱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니까 염라대왕이 야, 저 해곡스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인생에 살아온 점수가 몇 점인가 한번 채점해봐라 해서 70점 넘으면 어디로 가? 70점 넘으면은 70점 넘으면 바로 극락을 가요. 아까 저 연불하는 스님들이 연화대로 가려느냐 극락으로 가려느냐 극락으로 바로 보내준다 이 말이요. 나도 절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석산 스님 밑에서 한 어산을 3년 동안을 배웠는데 그 극락으로 가려느냐 연화대로 가려느냐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70점이 넘으면은 그건 바로 수륙제를 안 지내줘도 바로 극락으로 가. 30점이 안 되는 영가는 30점 안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바로 다이렉트 지옥이라. 직행이야 직행. 응? 그냥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50점쯤 된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수륙제를 지내진 공덕, 그 공덕은 그런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도와주고 오늘 이 죽도암 내가 알기로는 도경스님이 한평생 정법대로 살아가지고 당신이 생일 한 번 안 차리고 당신 혼자 위해 주기를 바라지 않지만 칠순이 떡 되고 보니까 내가 70살 동안 살아가지고 신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까?
6.25 동란에 죽어간 억울한 영가들과 저 바다에서 돌아가신 영가들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도들 선망부모들을 수륙대제를 한번 크게 열어가지고 스님들 모셔서 법문하고 연불하고 어산을 해가지고 그러한 영가들을 다 왕생극락으로 인도해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자자손손 복을 한번 심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제를 지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에 한번 동참해가지고 이런 제를 지낸 게 여러분들 조상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지어놓는지 여러분들은 다 몰라. 정말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 꼭 알려면은 알고 싶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알아. 죽어가지고 저승 딱 가보면 저승 창고에 딱 가보면 이번 제를 지내고 지장기도를 100일간 회양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을 심어놓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꼭 빨리 알고 싶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떡하니 죽어서 저승 창고에 가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 한 40점짜리가 요게 문제예요. 40점짜리가. 여러분들 대학 입학시험 보는데 40점밖에 안 되는 아들, 딸들이 서울대학 가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이 인생 점수도 염라대왕한테 떡하니 가면은 요 40점쯤 된 놈, 요게 골치 아픈 놈이라. 인간으로 다시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겠는데, 좋은 부모 만날 만큼 점수가 안 되고, 있는 집안에 태어날 그러한 복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이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와 꼭 같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그 40점짜리 밖에 안 되는 그 사람 보고 그래. 야, 이 자석아, 너는 인생 살 때 좋은 공덕을 못 지어가지고 40점밖에 안 되는데 부잣집에도 태어날 복이 안 되고 좋은 부모 만날 복도 안 되니까 요 집, 요 집, 요 집, 요 집 5집 가운데 하나를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한 집을 떡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라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거든. 아, 염라대왕님요, 내가 어떻게 고아될 집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그 집에 누가 가라고 하더나, 이 자식아. 네가 40점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집 봐라. 그 다음 집을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는 태어나자마자 노상 얻어 맞아가지고 볼태기가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집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계시긴 계시는데 거지 집안이가 돼서 맨날 깡통 들고 그냥 맨날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게 됐단 말이요. 마지막에 한 집밖에 안 남았어. 마지막 집을 딱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오래 살 부모님들이고 돈도 많은데 태어날 정작 본인이 온갖 병 위장병, 간경화증, 무슨 대장염, 무슨 무좀, 무슨 그냥 이발충 온갖 병을 그냥 뒤집어 써서 이거 곤치면 저거 나오고 저거 곤치면 이거 나오고 병 속에서 살도록 됐단 말이요. 그래도 그 집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네 집 중에는 그 집에서 제일 좋으니까 그 집에 딱 태어났다 이 말이요.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 예? 병 속에서 살아야죠. 그러죠? 그러면 그 병은 누가 원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안 맞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여러분들을 애매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빚을 갚아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염라대왕하고 약속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거들란 저 아들, 딸을 내가 전생에 저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구나. 내가 받아버려야지. 한대판 며느리 만나가지고 그차 꼬장꼬장 말대답이나 하고 그렇게 말 안 듣거들란 전생에 내가 저 며느리를 그렇게 애매겼구나.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아도 받을 거니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저거 받아버리겠습니다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왔으니 내가 받아버려야지 하면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사람은 3년만 가면 그 빚을 갚는데 안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 빚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요. 그럼 수륙대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지은 복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가 그러한 것을 돌아보고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내 마음 하는 그 마음을 수행하고 그 마음 수행으로 해서 한없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지장기도를 한다거들란 가능하면 그저 자주자주 참석해서 절을 하고 지장기도를 부르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러는데 아유 목소리 나쁘니 어떤 뺑대검마 같은 그런 놈의 보살들은 말이요. 내가 성북동 정법사에서 부전을 보면 새길 다니는데 내가 지장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장하면 지는 보살하고 내가 보살하면 지는 지장하고 이게 목탁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연부를 하는 스님들이 이 옆에서 안 맞게 하면 참 그게 안 맞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장하면 지는 보살하고 지는 보살하면 나는 지장해야 되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날 큰 스님들이 많이 온 날인데 내가 목탁을 떡 잡고 오늘은 저 보살을 꼭 버르장머리를 곤치하겠다 싶어가지고 목탁을 딱 잡고 지장보살 하다가 지가 보살 하길래 치지장장 포보살 치지장장 포보살 하니까 이놈도 못 따라하고 저놈도 못 따라하고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야 아주. 응?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법문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수륙제를 하고 지장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남편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내 부인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연부를 할 때는 연부를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길들여 나갈 것인가. 이 마음 농사 짓는 법이라는 건 이건 대단한 법이요. 마음 농사 짓는 법 중에 제1법을 화두참선법이요. 그 외에 연불법, 절법, 기도법, 사경법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요. 나는 한평생 절집에 살면서 고아들하고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놈들 장가갈 때는 주로 내가 주례를 서. 웃기는 얘기지. 지도 장가 안 가본 놈이 남 주례서를 선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주례 설 때마다 내가 딱 말 한마디가 있어. 신랑 보고 야 신랑아 신부 단점부터 먼저 알아내라. 신부는 신랑 단점부터 먼저 알아내라. 부부가 된다는 건 전생에 뭔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끼리 부부가 되지 그냥 부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신랑 단점을 떡하니 알아내서 저 사람은 저 단점은 내가 1년 동안 기분 좋은 날 당신 일일이 한 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곤쳐주면 어떡겠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저 단점을 곤쳐야지. 신랑은 빨리 신부 단점을 알아내가지고 저 단점을 고치되 그냥 곤치는 게 아니라 마치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기를 아름다운 난초 가꾸듯이 때로는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때로는 물이 너무 넘치는 건 아닌가, 때로는 바람을 쏘여주고 때로는 바람을 막아주고 난초 농사 짓듯이 그렇게 단점을 고쳐나가면 아름답다는 여인이 어디 있으며 마치 큰 느티나무에 걸음하듯이 남편을 농사 지어가지고 남편이 출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출세라는 게 무슨 큰 무슨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출세가 아니요. 집에 안에 오면 화목하고 편안하고 그 저녁 먹으면서 저 밤에는 밤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 단점을 지적해 주기로 하자. 우리 서로 우리 빚을 해결해 두고 가자. 아름답게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 농사 짓는 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법문할 때마다 가끔 잘 읽어주는 시가 있어. 시 내가 옛날 시를 썼었거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귀천 앞 구절하고 두 번째 거는 생략하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가 떡 죽는 날 죽도암 앞바다여 참 아름다웠네. 강원도 땅에 태어나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들 딸 만나고 이런 시부모 만나고 이런 며느리 만나서 내 가능한 내 마음 농사를 지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내 받을 빚을 다 빚고 가니 정말 아름다웠네. 저승에 가면서 이 세상 살았던 것이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가슴에 아름답기는 개코는 아름다워 가슴에다 한을 맺혀가지고 그냥 죽을 때는 한 맺힌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면 그게 무슨 그게 낭패냐 이 말이야 낭패가. 응? 저 문주란이 노래 보면은 동숙이 노래라고 있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저질러 놓고 뭐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했던가 무슨 뭐라고 했던가. 가슴 속에 한을 풀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륙대제다 이런 말이요. 오늘 이 도량에 모인 영가 모든 마음의 한을 풀어버리라. 모든 한을 푸는 법을 이제 화두 참선법으로 가지고 거의밀 영가들에게 항생극락으로 인도하니 거의밀 영가들 마음에 원한 맺힌 모든 한을 풀고 싶거든. 참 나는 누구런가 내가 나를 깨달으면 모든 한은 부처가 되어 왕생극락 할 수 있음이니라 나 모임이 답을. 그러면 원한을 풀어버리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한이 풀리면 선망부모의 한이 풀리고 선망부모의 한이 풀리면 모든 영가들이 마음의 한이 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한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 화병이란 얘기 있죠. 화병. 그죠? 화병이란 말이 단어가 영어로 있어 없어? 영어로. 내가 7개 국어를 조금씩 죽거리는데 영어에도 화병이란 단어가 없고 독일어에도 화병이란 단어가 없고 우리나라에만 화병이란 단어가 있어. 화병이란 단어 자체가 없고 화병이란 병 자체가 우리나라 여인들에게만 주로 있다 이 말이요. 주로 우리나라 여인들에게만 있어. 그러면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건 뭐요? 마음 안에 응어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응어리가 안 맺힐 수가 없지만은 그럼 그 응어리가 어째서 생겼는가 하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럼 영가들이 한번 잘 들어봐. 천리 말리 극락세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라. 거의밀소륙대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들이 살아생전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었으니 그 마음을 깨달으면 온 법계가 청정이라. 온 법계가 청정하면 내 마음에 응어리진 원결도 청정이요. 눈앞에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아니하고 왕생극락 이로구나 나 모임이 답을. 자,
내가 본사는 해인사지만 송광사에 오래 살았는데, 송광사에 살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책을 보면은 미국 스님, 영국 스님,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개국 스님을 내가 참선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프랑스 스님하고 미국 스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프랑스 스님들이 미국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 좀 쌍놈 취급을 하거든. 그래가지고는 플리스 모멘트 잠깐만 기다리라 해놓고는 비닐봉다리 알죠? 비닐봉다리 알죠? 비닐봉다리를 가져다가 프랑스 스님 입에다 대고 호하고 후하고 입을 숨을 내뿜으라 그랬어. 입김을 꽁꽁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조선대학교 실험실에 가서 보니까 그 입김에서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검은 색깔이 나와. 검은 색깔 나온다는 건 내 테이프를 많이 들은 사람이요. 검은 색깔이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가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막 그냥 화딱지 날 때 비닐봉다리를 가져다가 코 하고 입김을 가서 봉다리에 이제 불어가지고 묶어서 가서 대학 실험실에 가보면 우리 입김이 새카만 색깔이 나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치장기도를 하거나 수륙대제를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참선을 할 때 마음이 척하니 가라앉았을 때 비닐봉다리를 가져다가 코 하고 입김을 불어가지고 색깔을 봐봐. 흰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요. 흰 색깔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이게? 광명이라 그러잖아. 광명. 광명이 모여있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불교 용어로? 극락이라 그래. 극락세계 왕생극락 극락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새카만 암흑이 모여있는 걸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 지옥이라고 안 하니까. 지옥이라고. 응? 지옥이라고 하니도 지옥이라고. 내가 여 태백산 도소람을 오래 살아가지고 여 봉화말을 가끔 잘 써. 여 태백산을 많이 살았거든.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입김에서 새카만 색깔이 나올 때는 주위가 새카만 색깔이 모이니까 지옥을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 입김에서 맑은 광명이 나오면 극락을 만드는 것이니, 오늘 수륙대제에 동참한 모든 선망보모와 조상들이요, 영가들이 영혼에서 무슨 색깔이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봐라 이 말이요.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요. 만약에 검은 색깔이 나오고 있거든, 그 검은 색깔을 반드시 광명으로 바꿔. 그 검은 색깔은 한 맺힌 색깔이니까 어떻게 광명으로 바꾸느냐 한번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되게 미운 놈을 생각하면서 빌어먹을 놈의 새끼 한 일주일만 줄설사를 해버리라고 막 욕을 한다든지, 빌어먹을 놈의 새끼 피통 쏴버리라고 그냥 욕을 막 하다가,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그러는 걸,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있었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히 줄설사를 하라느니 뭐니 욕을 내가지고 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전생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내 잘못으로 돌리면은 광명으로 금방 바꿔진다 이 말이요. 암흑 색깔이. 크밀영가 등이여 모든 죄업장은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정에 이끌려 다니게 됐고, 운명을 따라다니느라고 내 마음을 배신한 까닭에 업장이 생겼으니 모든 죄업의 원인은 내 마음 깨닫지 못한 까닭이더라. 이까지 왔다 이 말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만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만일 3억어치만 딱 만들어 놓으면 3억은 올림픽 복권이 당첨하더라도 돈은 들어오도록 돼서, 만약 여러분들이 복은 지어놓지 않고 만일 복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한 1,500만 원 들어오면 500만 원은 반드시 나가도록 돼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쓰든지, 고로 여러분들은 정신력을 먼저 키워야지 물질을 먼저 따라가서는 되질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이코로 MC 제곱 상대성 원리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번 지장기도를 100일 동안 회양하는 사람이면 스님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나도 복을 한번 지어보자. 그럼 복이란 과연 뭐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 저 시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냐? 내가 한번 저 잔소리 하는 걸 한번 받아들여 보자. 큰 많고 많은 집안을 놔두고 이 집에 올 때는 저걸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전생부터 약속한 사이였구나. 이게 바로 복을 짓는 시간이요.
남편 마음에 안 듣거들란 대부분 날 찾아오는 보살들이 스님요, 제가 처녀 때 말입니다. 그 연애하던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으면 정말 잘 살았을 텐데 그만 그 남자를 못 만나고 저 쪼다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꼬라지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지 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면은, 지금 남편이 복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대로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를, 내 남편 만난 게 가장 최상의 남편을 만났고, 내 부인을 가장 최상의 부인을 만났고, 내 아들 딸들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복만큼 가진 거구나. 이 이상 더 부러워하지 말자. 더 이상 더 욕심내지 말자. 만약에 정성 들여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려면 복을 먼저 지어서 그 돈이 우리 집안에서 점점 불어나도록 복을 먼저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 마음을 넓게 쓰고 내 마음을 좀 크게 쓰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집에서는 안 되는 거요. 연속곡 100번 봐봐야 안 되는 거요. 응? 나는 내 방에 텔레비전을 아예 안 둬. 연속곡 봤다고 남는 거 생기나? 여러분들 왕꽃 수녀님이 아니고 뭐냐? 이제 삐릿다. 왕꽃 선녀님인가 봐가지고 뭐 남은 게 뭐 있어? 남은 게 없단 말이오. 연속극 보는 시간을 줄이고 황명진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나는 한번 이 연부를 할 때마다 복이 생긴다는데 그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한번 기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오늘 영가들은, 자 한번 들어봐. 금일 영가등이여 몇 근인고? 하는 소리가 몇 근이냐 이 말이야. 이 대답을 못한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니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금일 영가들 잘 들어봐. 허웅중천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집을 찾아가봐. 귀신이 집에 가면 아들 찾아가면 아들이 아파버리고, 딸 찾아가면 딸이 아파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홀령인 줄 모르고 쫓아내려고 푸닥거리를 한단 말이오. 영가들이여,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지 말고 오늘 축도하면서 철썩철썩 저 파도 소리 들으면서 수륙 대제를 봉행하나니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달아서 허공중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게 아니고 아들, 딸, 자손을 위하고 싶거들란 저왕생극락 해가지고 맑은 광명, 그걸 조상이 음덕이라 그래요. 그 조상의 음덕을 자자손손 보내주면 맑은 광명이 집안에 돌아가는데 자손이 창성하고 복덕이 구족하지. 그게 집안이 안 될 택이 있냔 말이오. 크멜 영가등이여, 부디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영가들 한번 들어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죽도하면서 도경 참 거룩한 승보 스님께서 칠순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걸 중생들에게 베풀고저 연불 잘하시는 스님, 법문하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연불하고 법문할 때 청하니까 이 자리에 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내 아들이여 딸이여 나를 이런 데 청해주다니, 그 고마워할 줄 아는 그놈이 누구냐 이 말이라. 그걸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내가 외국인이 찾아오면 포야마이 넌 누구냐? 딱 그 말부터 묻는데, 금일 영가여, 영가들을 죽었다고 하는데 이 법문 들을 줄 아는, 문문성하고 견경은성 할 줄 아는 이 영혼이 나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그 영혼이라는 세계, 영혼이 나냐 하면 그 영혼이 내가 아니거든. 영혼이 내가 아니요. 영혼을 깨달아야 나지. 그러면 영혼을 깨닫고 싶거들란 내 몸뚱이는 이미 썩어서 한 줌 흙이 되었는데 오늘 청하면 이 자리에 올 줄 아는 이놈이 누군고? 그걸 이 무엇고 그런다 이 말이요. 이 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고 이 말이라. 크밀 영가여 왕생극락 소식이 어떻더냐? 이 무엇고 할 때 영가 이 영혼에서는 어떤 색깔이 나온다고? 오색 광명이 진동을 한다 이 말이요. 오색 광명이 진동을 해. 크밀 영가들 마음에 자비심을 한번 일으킬 때에
칼날지옥, 한빙지옥 모든 지옥들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크밀령과 참나는 누구런가. 내가 나를 찾아 떠날 때에 오색 광명이 진동하노나. 크밀령가요, 검은 색깔이 나오면 검은 색깔이 마중 나오고, 오색 광명이 나오면 오색 광명이 마중이 나오는데, 오색 광명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아미타불이라고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미타불이라고. 우리 마음 영혼에서 광명이 나오니까 광명이 마중 나오게 됐단 말이야.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걸 아미타불 마중하고 지장보살님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라. 크밀령가등이여, 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던고, 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던고 말이요. 나는 청마유치원 선생이 파도라는 시를 참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꿈쩍았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그건 바로 내 마음이여 부처는 영원한데 망상번뇌는 한없이 일어나는 그 세계를 바로 빗대어서 얘기한 얘기인데, 크밀령가들이 도경 스님이 한 생각 내어준 공덕으로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수륙제 대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들과 오늘 백제를 회항하는 죽도한 모든 신도들이여,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벌써 광명이 나오고 있어. 광명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다 몰라. 이러한 법을 깊이 믿어가지고, 오늘 내가 살면 얼마나 살랴. 길어봐야 8, 90년 미만이고 지나간 1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듯이 돌아오는 10년, 20년은 더 빨리 갈 텐데,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위해서 무슨 복을 지을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갈 것인가, 내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멋진 생애를 살기를 바라면서, 그러거들 난 오늘부터 집에 떡각을 난 마음에 안 맞는 거를 내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걸음으로 만드는 법을 익혀나가자. 그걸 그냥 억지로 하려면 응어리가 돼서 화병이 되지만, 그런 말 들을 때서 속상할 때마다 죽도한 법당에 와가지고 천만경 창파 맑은 동해안을 보면서, 여러분들 죽도함 잊어요. 동해안 사는 사람들은 리가데 돌이라고 내가 가끔 말하지. 리가데 돌이라 그러면 무슨 뭐 좋은 말인 줄 알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말하면 리가데 돌이라 그래. 왜냐하면 저 바다 한 번 보고 싶어가지고 저 서울에서나 저 내륙지방에서는 바다 한 번 보려고 오늘 내가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도 서울 촌놈들이 이 바다 보려고 그냥 차를 몰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보면서도 바다 고마움을 몰라. 바다 고마움을. 저 바다에서 오는 저 파도 소리가, 알파파가 여러분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폐병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데, 바다를 볼 때마다 아이고 바다님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동 만동 하면 그 바다 고마운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바다가 고마워. 저 바다가 똥물 오줌물 다 받아주고 모든 더러운 걸 받아주니까지, 바다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면 말이요, 인간들은 공해 때문에 살지도 못해요. 저러한 바다를 벗삼아서 멋진 한평생 살면서 오늘은 저 동해바다처럼 마음을 넓게 쓰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우고, 그 엉어리를 풀어버리려면 법당에 와가지고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이 헛절을 하고, 한 번의 참기도를 하려면 10,000번이 헛기도를 하고, 한 번의 참선을 하려면 10,000번이 헛화도를 하라 이 말이요. 그거는 중생들이 눈에서 볼 때 헛기도 같지만은, 부처님 불안에서 볼 때는 한 번 한 번 자체가 부처의 길이요, 그게 바로 내 마음 농사를 짓는 길이더라 하는 법문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본컨대는 이 법문들은 홍덕 출가사문 도경 스님의 칠순을 맞아
이러한 한 생각낸 공덕으로 지장기도 백일 회향 대중 등은 모든 소원 성취하고 수륙대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와 6.25 동란에 죽어간 불쌍한 모든 영혼들 이름 없이 파묻힌 한맺힌 모든 영혼이여 오늘도 영스님의 지극한 칠순 공덕으로 왕생극락 하옵소서 나 답을 햇볕이 쨍쨍 나는 데서 그래도 흔들림 없이 들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